역전의 역사를 이루라. 제가 청년부 사역을 담당할 때 청년부 환신예배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에는 주로 이제 청년부 환신예배 하면은 뮤지컬 같은 거 하고 성극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영화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영화 한번 제작해볼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막 그냥 좋다고 막 하면서 단편 영화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테마를 놓고 한 보름 넘게 시나리오를 쓰고요, 소품도 준비하고 장소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서 정말로 영화 같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막바지까지 밤늦게까지 촬영이 계속됐고, 후반 편집 작업하고 그 영상 팀장은 밤새워 가면서 편집하고 다듬고 이걸 반복했어요. 그래서 40분간의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예배 때 전교인 앞에서 직접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반응이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청년들은 자신이 뭘 해냈다는 그 뿌듯함 때문에 막 눈시울을 적시고 막 그랬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또 뿌듯했겠습니까? 2달 가까이 직접적인 노력을 한 결과물을 보는 그 감회는 정말 남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화를 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체험했지만 체험의 시간은 고작 영화 상영하는 40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멋진 영화를 탄생한 그 결과물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청년들이 무려 2달 동안 피땀 흘리면서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40분이라는 결과보다 2달간의 연습과 훈련과 또 연기 연습, 이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노력 없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노력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줄탁동시, 여기서 줄은요, 이 병아리가 알 속에서 껍질을 깨고 이렇게 계속 쪼아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말해요. 그 다음에 탁은 뭐냐면요, 밖에서 어미닭이 그 알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밖에서 쪼는 걸 말해요. 이게 줄탁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줄탁동시, 동시에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줄탁동시라는 말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안에서 쪼는 그런 노력이 줄이고, 밖에서 어미가 그거를 함께 돕는 것이 탁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 중에서 신인협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신인협력은 뭐냐면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발적인 믿음의 순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서로 협력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줄탁동시가 곧 신인협력이라는 것과 이제 같다는 의미인 거죠. 40분의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밤낮 없이 2달간 준비했던 그 시간은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하면 반드시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정말로 다급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언약을 맺었지만 이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요,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 신복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보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처참한 역사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요 이 바사 제국, 지금의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유대 백성이 귀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했어요. 여기서 이방 나라 왕을 감동시켰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감동시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헤이르라는 단어예요. 헤이르라는 단어. 이거는 뭐냐면요 분발시키다, 뭐 졸려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제왕이 노예 삼은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히브리 민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누구예요? 바로 왕이 어떡합니까? 억지로 그냥 떠밀려서 보내주긴 하지만 결국 어떡합니까?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시 쫓아가잖아요. 그 노동력이 얼만데, 그 자산이 얼만데 그거를 거저로 주겠냐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요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거기 살았잖아요. 이제 정착하고 거기 자녀도 낳고 이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 가라 해가지고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임금과 노예라고 할지라도 사유재산 같은 걸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갈 수 없는 상황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엔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시도 당시 바사, 페르시아 수도의 수산성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요 바벨론 제국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초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127지역을 통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 아하수에로의 권력이 절대적이었고 그 명령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왕의 총리 하만이요 악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교만과 권력욕으로 유대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계획을 세운 것도 그 이유가 가관이에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에스더 3장 5절 6절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이 멸하고자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모르드게는요 왕후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담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메시지는 분명하고 강력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히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왕후 자리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줄탁동시를 말씀드렸어요. 이 사자성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줄이라는 것은 병아리가 알 속에서 껍질을 깨기 위해서 안쪽에서 쪼아대는 걸 말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줄의 노력과 역사가 없으면요 밖에서 어미 달기 같이 껍질을 쪼아대는 하나님의 탁의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줄타기 역사가 없다면요, 역전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환경과 처지 다 아시지만 그 환경을 복구하고 해결해 주시기보다는요, 줄의 역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함으로, 그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낮아지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줄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타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냐? 역전의 순간입니다. 역전의 순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역전을 얻고 싶으십니까? 내가 여러 가지 문제들 많잖아요. 속 썩이는 일들. 이 판세를 뒤집어 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줄타기 역사가 일어나도록요,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합니다. 그래야 역전해요. 이 역전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사전적인 뜻은 형세가 뒤집히는 걸 말해요. 형세를 뒤집어 엎는 걸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한 40대, 50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수환 선수 기억나세요? 사전 5개 신화를 이룬 세계적인 그 권투 선수죠. 사전 5기가 뭡니까? 4번 쓰러져도 5번째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1977년도에 우리나라 복싱계에 홍수환이 있었습니다. 파나마에서 열린 세계 권투 평의회 패더급 타이틀전이에요. 그 타이틀 경기를 하는데 상대 선수가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카라스키아라는 그 선수인데, 이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에게 그냥 계속 쥐어 맞아요. 4번이나 다운당합니다. 4번이나 다운당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일어서서 마침내 4번째까지 다운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완패다. 저렇게 다운당했는데 이거는 그냥 KO다. 한 방만 더 맞으면 그냥 끝나버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상대를 아주 그냥 엄청나게 주먹으로 갈겨서 KO를 시켜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전 5개 전설이죠. 저는 그때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국민학교 다녔는데 그 권투 중계를 가슴졸이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는 어르신들 기억하시겠죠. 그 엄마랑 전화 통화하는 거 그 유명하잖아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더니 엄마도 너무 긴장해가지고 대한민국 만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했어요? 대한민국 만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국민 만세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통화했던 거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역전이야 이게. 이것이 전세를 뒤엎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언제나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어요.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와, 그 가나안 땅을 갔더니 그 성은 너무 견고해. 우리가 뚫을 수 없습니다. 그걸 부수고 우리가 어떻게 진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 사람들은 무기도 강하고 그 안악자손들을 봤는데 그 안악자손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힘이 크냐면 그들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상황을 듣고 많은 사람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12명이 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무너무 거기 힘들다, 어렵겠다. 12명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서, 근데 그 중에서 10명은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서 그들을 결코 성을 점령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포기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접했죠. 똑같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았고 똑같이 어렵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가나안 칩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노력입니까? 줄의 노력이에요. 줄의 노력. 실제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역전의 역사를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막 새에 몰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역전시키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역전의 역사를 정말 이루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지금 안 되겠다. 아이고 이거 되겠나. 뭔가 바꿔보고 싶어도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는 노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만 의지한다면요, 우리는요 어떤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어요. 현실을 돌파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밀고 나가면 됩니다. 부리가 깨지고 피가 날지언정 그 계란 껍질을 쪼가대는 그 줄의 노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원하거나 바라지 않는데,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역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까? 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왕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더 4장 6절 말씀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당시 왕이요, 어떤 명령도 없어. 어떤 명령도 없는데 후궁이 왕에게 먼저 앞으로 나간다면요, 이건 뭐가 되냐면요, 규례를 어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에스더는요, 죽으면 뭐 죽는 거지 하면서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결심하기 전에 뭐를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주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담대히 나가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노력이라고요? 주의 노력입니다. 주의 노력.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에 이곳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정말로 에스더 같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런 결단과 각오 없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불리해요. 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전받고 있어요. 이단들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접어야 됩니까? 교회하지 말아야 됩니까? 포기해야 돼요?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더욱더 활활 불타도록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목숨 걸지 않는 한 결코 될 수 없었어요. 목숨 걸고 왕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왕께 나갔을 때 이제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대듯이 하나님의 타계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적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의 주의 노력을 보시고 밖에서 어미닭이 쪼아대는 그 타계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에스더 5장 2절 말씀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 많은 후궁들이 있는데 그때 왜 그렇게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다고 했거든요. 이 규는 뭐냐면 미스 코리아들이 이렇게 진선미 되면은 뭐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긴 작대기 같은 거 황금으로 되고 이거 딱 들고 이렇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게 규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바사 왕궁에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간 사람은요, 누구라도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왕이 금으로 된 규를 그에게 줄 때 그게 예외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규례를 어겼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생명과 자비를 보이겠다. 이 규를 줬다는 것은요, 왕의 총애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타계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타계 역사가 우리 일상에도 정말로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관여하셔서 망가지고 되지 않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줄탁동시 줄의 노력을 통해서 타계 역사가 일어나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역전의 역사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요, 모든 것을 역전시켜 나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능력입니다. 에스더 5장 2절 3절 말씀에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결국 이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유대 민족은요, 하만의 악한 음모에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만은 자신이 준비한 교수대에 처형되는 비참한 처형을 맞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 역전의 역사를 기념해서 유대 민족에게 절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잊지 않도록, 안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릴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더 9장 22절에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잔치로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문제 해결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노력하고 나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줄탁동시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